여러분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을 아시죠? 짧게는 몇 시간, 또 길게는 3, 4일 정도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하루를 살기 때문에 이제 하루살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하루살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루라는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짝짓기도 하고 또 알도 낳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또 삶의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또 하루하루 어찌 보면 이 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갑자기 하루살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또 소개해드릴 귀한 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은 정말 하루하루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법을 구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삶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만나 뵈시면 너무 반가워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토기장이교회 임경남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우실 것 같은데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우리 이니스타임 시간을 통해서 인사드렸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늘 또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신 또 우리 CTS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나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여튼 너무 반갑고 지난 한 3개월 정도 이니스타임 하시다가 많이 쉬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또 선교지 다니고 예. 제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우리 목사님 그 어렸을 때 꿈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 원래 목회자로서의 꿈은 갖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 어떤 꿈을 가지고 사셨어요? 저는 목회자의 꿈은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고요. 그래요?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경찰? 네. 오, 잘 어울리시네. 네, 경찰이 돼서 나쁜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예. 가정에 특별히 어떤 분위기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신 영향 끼친 건 아니에요? 가정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아버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스트릭하신 그렇죠. 분이셨고 그리고 또 아버님을 통해서 또 예수를 만났고 또 그 예수를 만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좀 끊임없이 배웠던 그런 그냥 이렇게 특별한 가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이민을 오게 되셨죠? 네. 어떤 계기로 이민을 오게 되셨어요? 그거는 대부분 그 시기 때 이민을 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도피로성으로 오든가 아니면 이제 사업이 망해서 오든가.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도약을 미국에서 하자. 그러시구나. 그래서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그때가 우리 목사님 언제쯤 되셨나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런 거.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오셨군요. 네네. 쉽지 않았겠네요. 쉽지 않죠. 사실 그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인데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유타주로 이민을 갔어요. 유타주로. 캘리포니아로 오지 않고 유타주로 갔는데 그때 유타 전 지역에 한인들이 아마 한 1,2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공군기지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한인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도 성도가 한 뭐 12명 정도 있다고는 하는데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한 8명 정도? 아, 한인들이요? 네, 그 정도 숫자여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이민을 처음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 이민 1세들이 겪어야 되는 일들을 거의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의 어떤 성격이나 진로에 어떤 뭐 영향 미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이민 시간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보다 더 두려웠었던 적은 없어요. 삶에 대해서.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민이라는 걸 왔고 이제 어렸었을 때 보통 저희 뒷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 같은 존재로서 부모님이 계셨고, 그렇죠. 뭐 누님들도 마찬가지로 도와주시는 분들이었는데 이민을 오고 났더니 그 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산이 없어진 거예요. 일단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광야에 그것도 미국이라는 땅에 혼자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이 상처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었을 때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 어렸었을 때도 이겨냈었는데 뭐 이 정도야. 그래서 일부러 그걸 더 많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도전적이신 것 같아요. 성품이. 네, 좀 그러니까 뭔가 있습니다. 있을 때 이거를 내가 그냥 피한다 또는 힘들었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걸 이용해서 더 해보자 뭐 이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피해가다 보면 평생 피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골목길 가다 보면 돈 뺏는 형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형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골목이 한 두세 개 이렇게 다른 골목도 있는데 그렇죠. 왜 사람이 거기서 만나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순간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길로 지나갈 거냐 또 만나더라도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무서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남자네. 뭐 맞더라도 그 길로 가자. 그래서 이겨내는 좀 그런 어떤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경찰에 대한 생각도 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멋있어 보였어요. 일단은 그 옛날에 수사반장 이런 거 보면서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군요. 사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생활이라는 게 특별히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셔서 저는 굉장히 동감해요. 사실 부모님들의 어떤 보호 또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같은 입장이 돼버리니까 사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럼 힘들면서 사실 신앙은 어떠셨어요? 신앙생활은 더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실 수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타라는 데가 워낙 이제 몰몬이 그렇죠. 지금도 한 97%가 몰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몰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는 안 됐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성도가 없는데 거기 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제 어떤 개인의 신앙보다는 그때부터 그냥 교사 노릇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등부도 없었고 대학부도 없었고 청년부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부터 교회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피폐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는.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없었어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좀 여기 이렇게 교회 있으면서 좀 재밌었다는 뭐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재밌는 걸 찾기 좀 힘들었었는데요. 유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유타에는 외부에서 오는 찬양팀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이제 그 구석에 있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찬양팀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찬양팀이라고 안 그러고 콰이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하잖아요. 어린 나이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아버님이 무섭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연합으로 뭐 드린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온 게 성가대가 아니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밴드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다른 어떤 모습이었죠. 그때만 해도 밴드가 찬양을 한다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보기 힘든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세를 좀 이렇게 삐딱하니 누워 있다가 아하. 첫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자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오. 너무 멋있어 보였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오, 그래요? 라는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됐고 어허. 또 그때부터 그런 어떤 찬양에 대한 마음이 좀 이 안에서 꿈틀거렸던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유태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그게 유일하게 제가 기억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해보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어. 뭘 그러니까 또래가 아예 없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88년도에 87년도구나. 87년도에 교회 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88년도에 찬양팀을 만들고 이제 그때부터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었죠. 사실 그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하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진로 자체도 음악적으로 바꾸셨다고. 네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왔으니까 얼마나 한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인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오셨어요, 한인교 이쪽에는? 88년도. 88년도. 그 뭐 나이가 87년도. 87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88년도부터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88년도니까 제가 이제 딱 만 20살 때. 20살 때. 예. 20살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찬양을 배워가면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지역에 이렇게 밴드가 없었어요. 몇 팀 안 됐습니다. 밴드 할 수 있는 팀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면서 누군가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오신 아는 누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 기획하고 하시는 누님이었는데 한번 우리 연습하는데 한번 와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뭐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연습하시는 걸 보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음악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괜히 어쩌면 그 전에 공부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지 그때부터 그게 자리 잡고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로를 음악으로 바꾸게 됐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음악 쪽으로 이제 대학에도 전공을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전공은 음향을 했어요. 음향으로. 왜냐하면 음악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때만 해도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교회 음악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타협을 본 게 기술이죠. 기술을 배우면 좀 더 좀 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음향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 음향과도 있었고 이제 뭐 악기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음향을 전공하시고 예. 졸업하고 나서 또 그런 일을 하셨죠, 계속. 그렇죠. 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츠베리 팜에서 엔지니어로서 일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인교회에서 이제 좀 음향 사역자가 좀 제대로 이 사역을 이제 사역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만 해도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기 다루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통 음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게 전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안에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 앞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역으로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오퍼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떤 음향 사역으로서의 제가 알기로는요 남가주 안에서는 풀타임으로 음향 사역자가 제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제 왜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홍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다못해 파트타임이라도 그렇죠. 하이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찰서로 꿈을 이렇게 키우다가 또 음악에 또 꽂혀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옮겼다. 음악을 옮겨서 또 마음껏 음악 하시면서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또 인정도 받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뭐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뭐 나름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챌린지하는 일을. 그러니까 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던 뭐 그 정도 성공은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냥 남부럽지 않게 이제 사셨는데 늘 부러워요.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회자로 또 이제 네. 또 전향을 하게 네. 되셨어요. 사실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음악으로서 또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면서 잘 성공적으로 사셨는데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삶을 또 전향하게 되신 어떤 계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내리는 정의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거하고 성공. 이 부분은 늘 저한테는 숙제 같은. 근데 좀 일찍 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시군요. 그 숙제를 좀 일찍 푼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행복.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정의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제가 어쩌면 지금도 뭐 가면 쓰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답게 산다라는 거는 그냥 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답게, 좀 못 배웠으면 좀 못 배운 사람답게 그냥 이렇게 무엇인가를 척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나. 남의 어떤 그 눈치라는 게 배려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봄으로써 내가 망가지는 케이스 말고요. 그래서 답게 살자, 나답게. 그게 이제 저한테는 행복의 정의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 넘어서 저를 이제 돌아보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돌아봤었을 때 너는 행복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름 행복했어요. 그러면 성공했니? 라고 했었을 때 이 성공의 정의는 뭐였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내 주위를 좀 더 밝게 그리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성공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요. 근데 너는 성공했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행복은 한데 과연 나는 성공했나라고 했을 때 그 제가 내린 정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뭔가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깊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찾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제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바꾸면 무엇이 바뀌면 좋을까, 더 나아질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정치를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정치까지 이제.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좀 나아질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뭐 옛날에 뭐 여러 가지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정말 옳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정치인이 되면 다 변질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법조인이 되면 좀 세상을 더 밝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또 결과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아니었었어요. 근데 문득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했으면 세상은 어둡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썩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지 못해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썩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너네들은 왜 이렇게 썩었어? 너네들은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교회가 다시 본질을 찾아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깥에서 야 교회 바뀌어 목사님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스타일대로 부르시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바뀝시다. 그러니까 자아 비판이 되는 거죠. 우리 바뀝시다.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진짜 스타일대로 부르시네 하나님. 그래서 자아 비판하려고 목사 됐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워낙 남에게 뭘 미루거나 아니면은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부딪혀서 한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내가 그냥 한다 뭐 이렇게 해야죠. 야, 참 진짜 하나님 스타일대로 부르시네. 안 그러면 그냥 정지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정지와 비판 가운데 있고 싶었어요. 사실요, 목회자가 된다는 거에는 하나님의 콜링이 필요하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가는 거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면에서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그 콜링과 부르심을 또 다른 말로
부담감이라고 느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담감을 느끼고 이것을 내가 내일처럼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처럼 느껴지는 것을 저는 그것을 부르심과 콜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의미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홈레스 아니면 뭐 장애인 아니면 뭐 노인분들 고아들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저도 장애인들을 10년 넘게 섬겨보고 이렇게 배웠지만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장애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동참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저의 부담감으로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저 콜링이 아닌 거죠. 근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이거 완전 내 일로 다가오는 것. 그거를 이제 긍휼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을 긍휼로 본다 그렇죠. 그런다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콜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네. 굉장히 그렇죠. 아버지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아버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에 저희 아버님은 네.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저희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정말 싫어하셨고 우셨고 속상해하셨고 왜 우셨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모도 마찬가지인 것 성공적으로 같아요. 잘 살다가 그러니까 사모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분이 나는 사모로서 뭐 선교사로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훌륭한 생각을 했다 그러지만 내 딸이 사모가 된다 그러면 맞아. 미쳤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갖고 목사가 되겠다 그런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다 그러고 얘기해 주겠지만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사위고 내 동생일 경우는 좀 다른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 그래서 다 좋아하셨다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혹시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목사님을 서원하거나 뭐 헌신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세요?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근데 나중에는 늘 기도하셨대요. 서원까지는 모르겠는데 늘 기도하셨대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늘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아버님 훌륭하시네 진짜로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믿음의 선배.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하여튼 목회를 이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개척을 하셨죠. 토기장이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토기장이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토기장이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시작하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초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인데요. 그 어떤 학생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굉장히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인데 답을 해주려고 딱 얘기를 하는데요. 툭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거를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녕 물어. 하나님은 누구지? 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지? 그냥 배운 거 말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뭐 프로바이더 이런 거 말고 뭐라고 너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걸 해결이 안 되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고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문득 저에게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장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그러니까 미친 아니면 expert. 이제 그 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기쟁이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니까 하나님은 토기에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토기에 엑스퍼트구나.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토기는 뭐지? 라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그 토기는 우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미치신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한테 미친 분이구나. 그러네. 토기에 미친 사람이. 토기에 미친 토기장이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메이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쳤구나. 그리고 우리에 관한해서는 엑스퍼트구나. 그거를 이제 마음에 와서 갔죠. 그래갖고 이제 학생한테 이제 너무나도 잘난 척을 하면서 설명을 하죠.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큼 미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줬어요. 이만큼 우리한테 미치신 분이야. 그때부터 제가 섬겼던 교육부라든지 대학부라든지 다 이름이 토기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연히 토기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토기장 식구들하고 얘기 나눌 때 하는 얘기, 제일 많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예수쟁이고 그래야지 이게 사랑이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토기장인데 우리가 예수쟁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전형적인 스토커다. 전형적인 스토커다. 짝사랑도 아니고 스토커까지. 스토커죠. 왜냐하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막 이러니까 막 우리 뭐든지 귀 기울이신다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스토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복되고 고귀한 사랑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자. 다시 예수쟁이가 회복되자. 이 시대는 너무나도 예수쟁이가 많이 부족해졌다. 그렇지. 저희 처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 배울 때만 해도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곧 예수쟁이 이렇게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또 예수쟁이와 좀 많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에 또 그런 의미를 또 하나님이 주셨군요. 네. 참 좋네요. 그건 또 이제 이상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네.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잘 되던가요? 처음에는 부닥침이 좀 있죠. 네. 왜냐하면 보통 오르디너리한 교회도 좀 보기에도 그렇지도 않고 또 제가 어떤 사용하는 언어나 또 제가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막 그냥 스타일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터링 없이 나갔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고 그리고 목사로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눈치를 보고 전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저 속된 말로 제가 늘 사용하는 말로 쪽팔려서 못해요. 목사 못해요. 다만 늘 조심하는 건 있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하고 싶은 말이냐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늘 그렇지. 고민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조심하고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런 말씀은 필터링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지. 필터링은 정말 조심해요. 그러나 내가 바깥으로 꺼내야 될 말은 담대하게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 가운데서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 처음에 몇 명 정도 모여서 시작하셨어요? 저는 2명. 2명? 네, 학생 2명 데리고 학생 저희 집에서 시작했어요. 야, 그럼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되던가요, 어떠던가요? 잘 그러니까 뭐 진행이나 어떤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장하고 이거는 나중에 세컨더리였고요. 행복하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놀아야 될 부분 놀고 처음에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좋네. 예. 야, 그렇군요. 예. 어떻게 하면 놀까.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오늘은 하시고 2부에 가서 도대체 10년 동안 어떻게 노셨는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잘 이렇게 잘 놓으시면서 이끌어 가셨는지 또 진지한 얘기 또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